민수기 3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약속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비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중녀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아멘. 이 마스에이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노정, 그러니까 길에 그 돌아가는 길에 그 경로가 어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특별히 이 토라 포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과거의 일들의 어떤 그 한 서클이 그 미래의 일의 서클을 또 투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땅을 경작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을 쓰는데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소나 나귀의 멍에를 매서 이렇게 가운데에 그 말하자면 밭의 정중앙에 그 기둥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부터 이 줄을 묶어 가지고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 한 서클이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다바르입니다. 경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줄을 늘려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원을 이렇게 돌아가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세계관 가운데, 시간의 개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무엇이냐면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상식적인 시간의 개념은 일직선이죠. 이것은 그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헬라적인 그 교육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서 일식적으로 쭉 간다.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그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들을 이렇게 그냥 헬라적으로 그 변형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과 끝의 점이 있다라고 해서 시작과 끝은 완전히 너무 제일 먼 것이죠. 무한대로 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적인 시간관이고, 동양의 뭐 특별히 불교나 뭐 동양의 그런 시간관은 뭐 윤회적.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돌아가죠. 예, 계속 돌아가는데 성경의 시간관은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그 서클을 그리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창세기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더 확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시작이 있는데요. 나중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개념과 창세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아주 과거와 아주 미래에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와 시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점 가운데 창세기도 있고 요한계시록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도 없고 창조주의 그 조물주의 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 남의 이야기가 돼버려요.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바르라고 하는 것, 예배,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적그리스도, 뭐 마지막 때, 뭐
무슨 뭐 666 이런 것들이 매 세대마다 있어요. 매 세기마다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것이 헤로드 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했고, 또 로마 시대에는 네로 왕이었기도 하고요. 또 히틀러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마지막 때가 또한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분명하게 어떤 그 지점이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경작되는 그러한 한 서클이 완성되는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세이라고 하는 그 노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멈춰 있는 지점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개념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지점에 말뚝을 받고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것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확 빼내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시기 전까지는 그냥 사셨죠. 그냥 요셉의 아들로 또 나사렛에서 어떤 마을의 한 그 평범한 청년으로 그냥 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정해 놓으신, 예수님께 예정해 놓으신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셨을 때에, 그 임하시기로 물론 경륜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임하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노정들이라고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때까지 그냥 살던 삶이 있어요. 그냥 사는 겁니다. 예?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 그냥 살아가고 어쨌든 그렇게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어떤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뭐 부르심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러한 뭐 그것을 하나님의 건져주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서 뭐 어쩌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죠. 평생 그냥 말하자면 좀 심한 말이지만 짐승처럼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이것은 자기의 어떤 삶이 아니라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주인공들과 같은 그러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만 일단은 살아남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느 때나 계속 우리가 뭐 은혜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때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때로는 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누가 더 착하고 악하고가 아니죠. 죽었냐 살았냐의 차이입니다. 살아남아야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가룟 유다 되는 겁니다. 죽음의 본능이 삶의 본능을 파괴할 때 그것을 이길 힘, 또 그것을 이겨내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나누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 정말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 노정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그 귀로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 원래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삶의,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과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럼 교회 다니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뭐 예수 믿으면 뭐 좋다 그러더니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뭐 고생스러워 보이냐? 뭐 행복해 보이지 않냐? 그 아직 다 안 돌아갔으니까요. 돌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예. 그래서 그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귀로가 지금 이 마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먼저는 원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은 뭐냐면 물이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마세이.
그게 어디입니까? 물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예요? 성경에서 물이 시작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세상의 모든 물이 시작되는 곳 어딘가요? 세상의 모든 물이 시작되는 곳. 예, 맞습니다.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강이 발원되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마스에이. 그래서 원천이라고 하는 뜻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고, 두 번째의 뜻이 행진하다, 길을 가다라고 하는 뜻을, 그 출발하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에이의 어원은 이 당구 치시는 분들은 마스에이 하니까 이렇게 300 이하는 이게 금지되는 그걸 생각하시곤 하는데, 300 이하는 정말 갈 수 없는 길이죠. 이게 고수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건데, 근데 이 어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사흐라고 하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사흐는 뭐냐면 뽑혀지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나무가 예전에 살던 땅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묘목이라고 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아주 어린 씨앗에서부터 그 묘목까지 자라고 거기서 뽑아와야 돼요. 거기까지는 자랄 때까지 그냥 그 모래 같은 땅에 보통 두잖아요. 아주 무른 땅. 그런 땅에 계속 물만 주면서 걔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다가 뽑아내서 어딘가 이제 심으러 가는 중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사흐. 이게 마스에이의 어원입니다. 뽑혀지다, 빼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뽑혀진 것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쭉 볼 것인데요. 그 히브리적인 어떤 그 어원의 이름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길은 그냥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을 생각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의 시간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모세랑 엘리야 다 출동했잖아요. 모세랑 엘리야, 예수님 막 변화산에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막 그거 옆에서 엿듣기만 해도 하늘의 비밀들을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뭐 감당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 장막을 셋을 지을 테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 다 왔는데 기왕 온 김에 우리 그냥 평생 여기 삽시다. 이 예수님께서 아니,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데가 있어서 내려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좋지 않지만 그래도 내려갈 때가 되면 내려가야 됩니다.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 이동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속도로에 갑자기 멈춰선 차가 있는 게 제일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위험한 때는 뭘 안 하고 멈춰 있을 때입니다. 물이 썩는 이유는, 물은 원래 안 썩는 것인데 썩는 이유는 고여 있으면 썩게 되죠. 다른 것들이 막 거기에 깃들어서요. 일단은 그래서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을 치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진을 친 장소가 이제부터 이 민수기 33장에서 42곳이 나옵니다. 42번 그들이 어떤 캠프를 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햇수로 따지면 3년 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41을 12로 나누면 그렇게 됩니다. 산수 속으로 한번 해보시면은 3년 반 나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깊은 관계가 있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숫자입니다. 이 42라고 하는 그 숫자는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인데 그것을 어떻게 또 끊어내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에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게 해서 14 해서 42대가 됩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또한 그 다윗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숫자. 다윗 하면 다위드 이렇게 읽는데 그것의 그 숫자 값이 이제 14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윗 왕조의 회복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인데,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 오늘날의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우리 이 옆 건물에도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막 찬양하고 뭐 찬양을 막 더 막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다가 뭐 24시간 하고 그리고 365일 하고, 그것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365일 예배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그 뒤에 절을 읽어보면 항상 이게 그 성경을 부분만 읽어보면 다윗의 장막 회복하신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이제 365일 예배드리던 곳이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그 뒤에 절을 읽어보면 그 허물어진 장막을 다시 세워서 뭘 하게 될 것이냐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돔의 남은 자는 뭡니까? 에돔이 뭐냐면 그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누구에게 샀죠? 에서에게 샀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인들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또 이스라엘과 맨날 싸우는 뭐 팔레스타인, 또 이방인들, 또 버려진 자들,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진영 밖으로 쫓겨난 자들, 팥죽 한 그릇에 완전히 다 팔아버려서 이제 저주 가운데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남은 자를 회복하는 것이 뭐냐?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서 사역하셨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정확한 동네가 갈릴리, 므낫세,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웠던 바로 납달리와 갈릴리 그 지역입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이방 지역이었어요. 유다 지역에는 별로 잘 들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절기에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거기가 이방 지역이냐면,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이스라엘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눠져 있어서, 남유다는 말하자면 남유다, 정통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정통파만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려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데 뭐 절기도 지키고 다 지키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아수르 때문에 다 다른 이방 민족이랑 섞여서 이상해요. 그래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칩니다. 이방인보다 더 미워합니다. 거기가 북이스라엘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 중심지인 사마리아를 늘 챙기셨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만국의 기업으로 얻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히브리적인 사고가 그런 노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 노정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에덴의 회복, 한 세 사람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임과 동시에 이방의 회복,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노정을. 근데 이 노정은 다 예언적인 어떠한 그 코드, 비밀의 코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디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첫째 달 15째 날에, 이것은 6월절 다음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잖아요. 그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암셋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라암셋이 뭔지 아십니까? 라암셋. 예전에 그런 책도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람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람세스 2세 때, 람세스 2세 맞죠? 2세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람셋을 떠났다는 것인데요. 그 람세스는 살아있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신 라, 이 태양신 그 라는 우리가 이스라엘 벽화나 오늘날에도 그런 문양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이렇게 왜 눈 한쪽 이렇게 있는 그 큰 일루미나티들의 어떤 상징이죠. 큰 눈 가지고 있고 새인 그게 라입니다. 그래서 라가 태양신인데 맨날 아침마다 태양을 하나씩 놔요. 예. 그 불사입니다. 태양이. 태양신. 그 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람세스입니다. 거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람세스가 그 지명이기도 하고 또 그 왕을 뜻하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통치의 권력의 그 종으로 살아가던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는 것이 노정의 시작이잖아요. 그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태양신의 시스템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태양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 통치, 국가, 권세, 돈,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는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속박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 거대 조직, 뭐 정보, 뭐 그런 것들을 다 쥐고 있는 어떤 사람들, 돈과 또한 권력과 어떤 모든 정보들을 다 쥐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바로 태양신 시스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미국과 같은 어떤 거대 제국의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또한 거대 기업의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북한도 북한의 어떤 영적인 그 통치 체계는 이 태양신의 통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 그 주석궁을 태양궁이라고 부르거든요. 태양절 그래서 김일성이 그 태양신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천황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태양신 그 람세스의 그런 개념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조직적이고 또 우리가 빠져나와서 살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낮의 해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람세스의 시스템. 밤의 해는 뭐냐면 저 아수르, 밤의 달.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아세라로 상징되는, 아수르는 아세라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밤의 달, 이것은 이제 좀 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뭘 말하냐면 어떤 종교적인 음험함. 예? 그러니까 이 태양신 시스템은 이 세상의 어떤 국가적인 어떤 권력, 거대 기업, 이런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밤의 달은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어떠한 그런 피폐함, 그리고 우상,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변형시키고 이렇게 혼합주의, 동성애, 다원주의, 뉴에이지, 그런 여러 가지 컬트적인 종교적인 행위들, 그리고 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밤의 달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서
낮의 해에게 막 시달렸던 것을 밤의 달에게 가서 풀죠. 그래서 멍한 눈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봅니다. 계속 뭐 TV를 보거나 뭐 모니터를 보거나 계속 뭐 게임을 하거나 계속 밤의 달에게, 그리고 또 막 시달리다가 또 낮의 해에게 가서 시달리고, 그게 이제 노예의 삶입니다. 예. 그래서 위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애굽, 이 그 람세스가 통치하고 있는, 이 태양신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 밑에 있어요. 아래. 그리고 그 중앙에 그 중간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밤의 달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밤의 달과 낮의 해를 피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밤의 달과 낮의 해가 모든 걸 다 꽉 쥐고 있잖아요. 뭐 지금 뭐 휴대폰이나 뭐 신용카드나 무슨 버스카드나 이런 거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 있습니까? 다 낮의 해의 어떤 통치에 뭐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있나요? 그냥 국가에서 뭘 이제부터 너는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낮의 해의 시스템 가운데 다 속해 있고요. 또 밤의 달에 그 음침한 가운데 다 젖어 있죠. 거기서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그 중간에 어떤 작은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실제로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주 작은 그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또 영적으로도 그 아주 비좁은 그 지역 안에, 그곳에 우리가 피해 들어갈 때, 거기에 광야 길로 피해 들어갈 때에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걸 이 두 가지의 적이, 대적의 어떤 큰 계통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금 더 뭐 그런 어떤 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뭐 미디안의 5 왕들에 대해서 금요일에도 좀 굉장히 밤늦게까지 같이 나누었었는데, 다음에 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5 왕들까지는 뭐 갈 수는 없고, 아무튼 라암셋을 떠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의미하냐면, 라암셋을 어떻게 떠날까요? 라암셋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매여 있었던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뽑혀져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편의를 주던 것들이 우리를 구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왕들의 마음이 포악해져요. 태양신이 잘해줄 때는 괜찮은데 태양이 포악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괴롭죠. 오늘날에도 지금 여름에 이 태양이 막 지글지글 타오르고 막 우리한테 막 이렇게 그 빛을 막 하면 우리가 괴롭잖아요. 우리가 덥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시스템이, 북한의 김일성이,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김일성을 신으로 알죠. 그리고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정말 진심으로 김일성을 사랑해요. 예. 그게 그냥 뭐 우리가 보기에 우습다 이게 아니라, 본심은 뭐 탈북하신 분들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일은 좀 미워도 김일성은 그렇게 미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기들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정말 신이에요. 예. 태양신의 아들처럼 정말 그렇게 여기죠. 예.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버릴 게 많은 사람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그래서 잃을 게 많으면 이
이 태양의 나라에서 이 시스템에서 잃을 게 많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룬 게 많다는 거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여행을 우리가 갈 때 어떤 분들은 쉽게 그래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으니까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훈련도 받고 선교 여행 가겠습니다. 쉽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회사는 좀 어렵습니다. 예, 좀 힘듭니다. 한번 나가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 버릴 수 없겠죠. 예, 그 통치에서 주는 만큼 또 내가 거기에서 또 봉사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냥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예. 뭔가 어떤 모종의 복종이 있어야 그게 주는 거죠. 예. 근데 그걸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서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거기서 조금 더 월급을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보너스를 좀 더 챙겨주시는 거를 원하지, 나 직장 그만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내가 아주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비정규직을 노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에 너 뿌리를 뽑고 한번 들어갔으면 거기 끝까지 너 아무리 뭐 상사가 괴롭혀도 끝까지는 견뎌야 된다. 그렇게 요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견디게 하죠. 예, 태양신에게서 빠져나간다는 거 실제로 내 일이 돼 보십시오. 예,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남들은 쉬워요. 아니 거기서 왜 그렇게 사냐? 왜 그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사냐? 너의 나라가 있고 본향이 있는데. 나올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으시면 다 나오게 해주십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꼭 애굽인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어쨌든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어떤 고난, 공황, 전쟁, 그 다음에 뭐 부도,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다 흔들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닥치고 있어요. 국가도 그렇고요. 어떤 시스템들을 그렇게 흔드시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말세의 어떤 징조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지만 실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라암셋이 흔들리는 것이지 우리의 본향이 흔들리는 일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 속해 있는 줄 알고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 피라미드가 무너지면 우리가 또 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라암셋에서부터 지금 시작돼서 어디로 가냐면 두 번째로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4절에 보면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들의 신들이 누굽니까? 라암셋이에요. 라암셋. 그리고 10가지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의 그 모든 뭐 피와 뭐 그다음에 개구리, 뭐 이, 뭐 흑암 이런 거 다 애굽의 10신들, 애굽엔 그 다신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의 10가지의 어떤 신들, 또 10가지의 시스템을 주님께서 파괴하고 있고, 마지막에 누구를 파괴하시냐면 람세스를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람세스가 죽잖아요. 람세스의 아들이 죽잖아요. 태양신 라가 낳은 아들인데 죽잖아요. 예, 그게 바로 람세스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또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수캇,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람세스에서 떠나면 이제 뭘 하는 사람이 되냐? 장막 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치면서 살아요. 예? 노숙자가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본향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버린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하니?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거든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 그건 답이 아닙니다. 예? 예. 야고보서에서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쳤다. 이게 믿음의 어떤 본질입니다. 예?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바로 숲곳의 의미입니다. 자기는 집에서 사는 게 편하죠. 예.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예. 뭐 전세, 월세, 뭐 임대 뭐 이런 거 살아보면 금방 압니다. 자기네 집 하나 갖는 게 얼마나 그 평생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그런데 나그네로 사는다는 자들은 무엇이냐? 숲곳에 진을 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들. 이제 우리는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평생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 눌러 앉을 생각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도록. 말세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준비해야 되는데 말세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그러니까 버릴 게 별로 없어야 돼요. 예? 만약에 집을 짓고 살다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집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향 찾는 자들은 집을 안 버려도 되도록 집을 그러면 우리 텐트에서 살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우리는 집 팔아가지고 텐트로 이제 이사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막 움켜쥐고 버릴 게 너무 많은 상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가볍게 떠날 수 있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숲곳을 떠나서 어디에 진을 쳤냐면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쳤다. 이 에담도 이제 정확한 히브리어는 아니고 그 애굽어나 아람어 정도 될 것인데요. 이것은 에담은 이제 히브리어의 그런 알파벳을 보면 아다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아다마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다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담이 나왔습니다. 아담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땅 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숲곳을 떠나서 광야의 끝, 그 땅 끝에 이제 진을 치게 되고요. 땅 끝으로 가서 또 어디를 가냐면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다 여기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쳤다라고 나오는데 바알스본은 무엇이냐면 이 바알의 어떤 추위, 이 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냉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이 바알이 이제 그러한 우상이죠. 바알은 이제 바알은 그럼 뭐냐? 바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바알은 뭐냐면 이 태양신과는 또 다른데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알을 믿으면서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계속 바알에게 절하다가 가면서도 그걸 잘 몰라요. 본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하시죠. 그래서 바알이 주는 어떠한 그 냉기, 그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그 바알 스본을 이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곳을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아히롯, 이 비아히롯도 그 비슷한 것인데 동굴의 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시무시한 곳, 우리가 늘 걸어가는 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요, 곧바로 여기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헛디디면 어디로 갑니까? 막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조금만 헛디디면 아주 거짓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더 위험해요. 예전에는 그냥 평지를 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올라가서 걷다 보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곧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스본과 비아히롯, 동굴의 입과 마치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양 옆에서 막 달려들고 있고, 언제 한 번만 실수해라, 틈만 보여라 라고 하면서 대적들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든지 아니면 정말로 그 틈, 그러니까 동굴의 입, 이건 어떤 뱀들이 오가는 통로를 말하는데, 비아히롯은 그런 뱀의 통로, 이런 곳에 이제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믹돌 앞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돌아가서 그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가냐면요, 우리가 흔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 바알과 막 비아히롯이 있으니까 막 너무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고 사탄이 막 득세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막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뉴에이지가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일루미나티나 무슨 그다음에 프리메이슨은 뭐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죠. 그러면 못 빠져나가요. 더 어려워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막 쓰나미처럼 막 이런 악한 것들이 몰려들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예배의 자리이고요. 더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더 거룩한 것을 계속 보고요. 더 성결함 가운데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걸 알고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와 있어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어떤 과자를 먹여야 될지,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과자 회사에 다니시던 분들이 나와서 막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이거 정말 먹이면 애들 다 죽이는 거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양심 선언을 하잖아요. 애들의 성격이 포악해지고, 애들이 아주 이상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첨가물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심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다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또 그런 거 없이, MSG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맛 없다고 다들 욕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다 길들여져 있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뭘 걸러내고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이제는 모든 것에 다 악한 것이, 밤의 달과 낮의 해의 그런 악한 것들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뮤직비디오를 봐도 그렇고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요. 모든 것에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런 거 악하다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그냥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한마디로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높은 곳, 예배의 자리, 그 제단 가운데로 계속 올려 세우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믹돌에서 또 떠납니다. 계속 어디로 떠나서 가는 게 이건데요. 어디로 떠나냐면 8절에 보면 마라의 진을 치게 됩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의 샘을 말합니다. 쓴물.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반드시
만일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빠지면 그 여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죠. 저도 그걸 원합니다. 좀 고생 안 하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늘 즐겁게 즐기듯이. 참 좋은 말인데 고난이 없으면 그게 없어요. 마라라고 하는 게 뭐에서 나온 말이냐면, 마라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의 헬라적인 표기는 마리아입니다. 뭡니까?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이 있어야 해산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여기만 읽으면 안 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착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생을 하고 뭐 시험 공부를 하고 뭐 지금 좀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되고 나중에 뭐 높은 자리에 앉고, 이게 아닌데도 계속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만 읽고 18절만 읽고 19절을 왜 안 읽냐는 거죠.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을 막 받게 되면요, 피조물이 뭔가를 고대하게 됩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 고난과 그 아픔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막 눌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막 눌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데 그게 이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의 엔드타임에 대한 소망이 생김과 동시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 말고 아들들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해산을 위해서 고난하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 그냥 고난 받는 것은 말 그대로 개고생이죠. 그냥 고생하고 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산이 없는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생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해산도 없는데. 그것이 어떠한 잉태와 해산으로 연결되게 되는 고난이 바로 마라의 고난입니다. 마라에서만이, 마리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 고난을 받아야만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때까지 계속 이 마라의 진을 치기를 거부해 왔어요. 고생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고생 끝났다,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향해서, 이 마라를 향해서 나아가서 진을 쳐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오는 것입니다. 예?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요, 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와야 되고요, 더 많은 고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를 떠나면 뭐가 나옵니까?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엘림은 이제 가지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엘림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장 천국과 같은 것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 70그루. 물샘 12는 무엇입니까?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종려나무 70그루는요,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열방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한세 사람의 원형이, 모형입니다. 원형이 아니라 모형. 잠깐 이런 데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서 평생 살면 좋겠죠. 물샘 12이나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으면 그늘도 우거졌죠. 물샘 12에서 12지파가 다 물을 길어 마시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잠깐 있다가 또 어디 가야 됩니다. 거기가 본향의 어떤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죠. 그래서 엘림을 떠나 이제 홍해가에 진을 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홍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죠. 홍해가 갈라져야지 나갈 수가 있는 곳이고요. 예, 거기까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직 라암셋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가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마라에 와 있는가? 나는 엘림에 와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이제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동참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